성공학이란 책에 보니까 그 글에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전에 무능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계명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서두를 풀어나갑니다. 무능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계명, 그 가운데 주목하는 거 한 5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첫째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인생은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늘 나는 틀렸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넋두리하며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또 모든 일에 변명만 널어놓아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지난 날만 생각을 해라. 그리고 5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제는 끝장이다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이렇게 살면 당신도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 원하지 않죠. 누구나 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능력을 행하는 교회, 능력을 행하는 성도인데 오늘 8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무기력한 삶을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무기력한 인생을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또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비판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직면할 때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도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큰 위기 앞에 직면했지만은 결코 그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했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다 버리게 만들었고 이방 우상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도전하죠. 하나님이 참신이신가 아니면 이방 우상이 참신인가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 모이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혼자 외롭게 싸웠던 엘리야가 완성했습니다. 850대 1 대결에서 1인인 엘리야가 완전하게 이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편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방 선지자 쪽으로 기울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방 우상 편에 선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한 사람이 왕과 이방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모두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이겼습니다. 숫자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긴 것이랍니다. 우리도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비록 나 혼자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모든 전쟁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겼습니다. 말과 병거와 무기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장수의 지략과 전략과 그리고 군사들의 용맹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누구 편에 섰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군대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비록 나 혼자일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묻으니 여호와의 무엇을 수축하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하는 말이 있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에게로 가까이 오라는 말이었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이죠. 이방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들리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쓴 마크 에드벨이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요, 그가 체험적으로 목회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암 말기 환자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암말기 환자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었을 때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제 발로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겠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하는 것을 제가 천국 가기 전날까지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분이 2달 반을 살았는데 2달 반 동안 한 주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걷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주사 바늘을 꽂고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진 대머리로 나와서 늘 예배 드릴 때 그저 제대로 앉아있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와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늘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2달 반 동안 예배를 드렸답니다. 힘이 없어서 찬송을 부를 힘도 없어서 또 일어서서 찬송할 힘도 없어 일어서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묵묵히 예배를 드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난 그 주일날도 가장 극심하게 고통이 심했는데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남편과 함께 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 주 설교하시면서 지난주 설교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있던 그 자매의 말도 없이 앉아있던 그가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2 설교 중에 바로 그 자매의 행동이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그분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마음에 울림을 주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배
성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힘들 때일수록,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내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기뻐하실까. 또 성도들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그 예배 자리에 앉는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 예배자의 마음에 큰 감동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의지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지했다고 성경에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 편에 서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기라는 이방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850명이었어요. 혼자인 엘리야와 비교하면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아합 왕이 있고 이세벨 왕후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이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은 우상을 의지합니다. 아합 왕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자기들의 숫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혼자 싸운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우상과 권력의 숫자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망하였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엘리야는 마침내 이겼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들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미라이 공업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직장 내에서
직급을 정하는데, 직책을 정하는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어떻게는 좀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이 회사는 해마다 그 직장의 직급이요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정하냐면요, 그 회장이 그 직원들의 이름을 다 부서별로 이름을 써가지고 종이를 놔놓고 그 앞에다가 선풍기를 해가지고 팍 바람을 부읍니다. 그럼 이 종이가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똑같은 위치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종이도 있고 가까운 데 떨어지는 종이가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 종이 멀리 가고 가까운데 그걸 가지고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장에 앉히고 어떤 사람은 과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대리시키고 이렇게 그 매년마다 직책을 주는 거예요. 이 기이한 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아키오라는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회장은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믿고 맡기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의 경영 철학 때문에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한 것은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요, 일본 전체 회사의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대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사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고는 절대 없다. 정년은 본인이 원하면 70세까지. 그리고 1년에 100일 동안 휴가를 주고요. 심지어는 5년마다 전체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해외여행까지 시켜주면서 아주 이 복지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우스꽝스럽게 격려하는 회사에 젊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회장이 직원들의 능력을 믿어주고 확신하니까 직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확신하며 자기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과가 그 사람들보다 평상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다는 것이 이 사람의 지론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이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될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 때 우리는 더 큰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금년 한 해 동안 능력을 행하는 교회, 능력을 행하는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지.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던 이유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송아지를 태우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모든 번제물을 태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혹시 실패할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가 된다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가 행하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로 가까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확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확신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인 데 앞에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방 선지자들이 다 실패했던 그 일이 엘리야에게는 가능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은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왕이 있었죠. 원래 독일 출신이지만요, 영국의 목회자로 삶을 살았던 저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는 젊은 시절에 불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수시로 훔쳤던 청소년이었고, 그리고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뮬러가 기도 응답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명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과 도박에 빠졌던 불량 청소년 그가 그의 일생 동안 10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수첩에 보면은요, 빼곡하게 기도 제목이 적혀 있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것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는요, 성경을 평생 동안 200독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에 보면은 200독 가운데 100독은요, 무릎을 꿇고 100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년에는 42개국을 순방하면서 300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암울한 청소 시기를 보냈던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5만 번의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던 10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300만 명 이상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 청소년 시기로 돌아보면 정말 암울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았을 때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의 전기 마지막에 이렇게 글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살아온 내 자신의 인생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이것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고, 70년의 인생 가운데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당당하게 그는 자기 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뮬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편에 꼭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